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 번째 말씀 후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냥 잔인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잔인함을 대놓고 자랑하고 선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흉악스러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제가 지도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있는 그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800km 쭉 가면은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 니느웨가 오늘날의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모술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욥바로 내려가요. 욥바는 항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고 오늘날로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남쪽입니다. 거기로 내려가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냐? 이 당시에는 세계 끝이에요. 땅 끝입니다. 더 못 가요. 그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남부 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로부터 거리는 3,8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600km의 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부터 4,6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까지 다 버리는 요나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짧은 메시지 가운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까 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땅끝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불순종, 모든 도망 후에는 후폭풍이 따른다. 후폭풍이 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모든 불순종에는 반드시 폭풍이 날아온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모든 불순종 뒤에는 후폭풍이 따라온다.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안다면, 이게 정말 맞다는 것을 경험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불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이 불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이 불순종의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막 참다가, 원래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바위를 2번이나 세게 내리쳤을 때에 그 불순종의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 마찬가지로 그가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여인의 품에 안겨 잠들었을 때 그는 불순종의 후폭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다윗의 경우는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겪고, 또 다윗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또 모세는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삼손은 자다가 깼더니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 나간 상태, 모든 힘을 잃고 두 눈 다 뽑히고 발가 벗긴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그 순간에 이 세 사람은 다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불순종 뒤에는 거센 후폭풍이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환경 속에 있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이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무후무한 기술의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이때에도 그 누구도 불순종 뒤에 오는 후폭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순종 뒤에는 후폭풍이 와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오는 후폭풍이 그 개인에게만 닥쳐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그 배는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이 거대한 폭풍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는 어떤 의미인지 바위를 칠 때처럼 세게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피해를 입게 돼요. 모두가 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바로 내려가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배에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3일 있다가 육지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근데 그 육지가 어디였느냐를 놓고 또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몰라요. 성경에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육지로 니느웨로 향했더라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가가지고 배를까지 타고 또 폭풍을 만나고 중간에
또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가 어딘가에 토해져서 또 거기서부터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원점에서 니느웨로 가기까지 최소 2-3달에서 2-3개월에서 길게 1년 정도 지체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평균 중간쯤으로 잡죠. 6-7개월 지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6-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그 당시의 기대 수명과 이 아수르 사람들이 늘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면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몇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6-7개월 사이에. 자, 그렇다면은 이 몇백 명 혹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니느웨에 요나가 제때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은 적어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었을 텐데, 근데 그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연쇄적으로 결국 니느웨에 수백 명의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용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그게 별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닥쳐오는 거센 후폭풍 가운데 가장 무시한데 우리가 얼마나 무시한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가 박탈되는 거. 여러분, 지상명령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길거리 전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삶의 어떤 단계에 와 있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나 선교사의 몫이라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 한 개인의 불순종에는 언제나 후폭풍이 오고 그 후폭풍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후폭풍이 항상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비교적 빨리 온 거예요. 요나에게 불어닥친 이 후폭풍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즉각적이면서도 극적,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서를 보면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제 요나를 발견. 누가 그런 상황에서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더 많은 경우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떠날 때에 그 불순종, 그 죄의 후폭풍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적으로 오지 않아요.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심지어 괜찮아요.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일이 내가 원하던 대로 더 잘 돼요. 물론 요나도 처음 한두 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게 순풍이라고 생각.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에 올라타고 정말 그 배에서 깊이 자면서 쉴 수 있었던 좋은 여건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후폭풍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치
총알에 맞는 순간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칼에 베임인 순간 아 하면서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불순종의 후폭풍을 맞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의 후폭풍은 더 많은 경우 어떻게 오냐면요, 마치 몸에 해로운 방사능에 계속 노출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too late, 너무 늦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지적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후폭풍이 오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귀한 인도, 그분의 다스림을 날마다 사모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모든 폭풍,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이 다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욥기서 전체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롭게 살고 잘 사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지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온다. 죄에 비례하는 고난이 온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폭풍,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상실이 다 내 불순종 때문이구나, 다 내 죄 때문이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의 경우.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예외 없이 후폭풍이 옵니다. 그건 예외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후폭풍이 올 수도 있구나, 그건 아니에요. 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후폭풍이 안 온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나는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3절을 읽으면은 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를 늘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도 한 번만 들어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왜 두 번 들어간 줄 아세요? 요나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마음으로 쓸 때 이걸 한 번 읽은 다음에 원고를 다시 읽지 않아서 실수로 두 번 쓴 건 아니에요. 아주 의도 있게 쓴 거예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왜 애당초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요나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이 히브리 표현은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영어 성경 ESV 같은 경우는 이것을 the presence of the Lord,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요나가 최대한 멀리 반대편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선지자로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도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참을성이 대단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의 omnipresence,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하심. 여러분 우리 허브 교회 HUB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그 교회론 중에서 하나가 HU가 뭐냐면 ubiquitous예요. ubiquitous예요. 이 ubiquitous가 바로 그 omnipresent하다. 어디를 가도 계시는 하나님. 허북교회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음식점에 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어디를 가서 사람을 만날 그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걸 몰랐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부터 6절은 제가 읽고 7절부터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실감 있게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몸은 앞뒤로 주님에게 갇혔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신세입니다. 주께서는 너무나도 이 몸 잘 알고 계시나 높디 높은 주님의 뜻을 이 몸은 감히 헤아려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늘까지 올라간다 해도 주님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시며 저 아래 수월로 내려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십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날아간다 해도 저 바다 끝에 지는 곳으로 가 산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서 이것을 이끄십니다. 주께서는 거기서 이것을 도우십니다. 어둠아 나를 덮어라, 나를 두른 빛아 밤이 되거라 말한다 해도 그 어둠이 주께 어두울까요? 그 밤이 낮과 같이 환하지 않을까요? 어둠도 대낮도 주님에게는 같으리이다. 제가 이 시편 139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7절 말씀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늘까지 올라간다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스월 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저녁 식사 약속 있는 장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차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던 게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뒷좌석에 앉아서 막 하나님께 감사했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저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부담되고 막 힘든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심지어 소울이 뭐 지옥이거든요. 그런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차 안에서 막 전율을 느꼈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요나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근데 요나가 이 사실을 몰랐는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닮은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 수많은 고통 속에,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란 없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마 이 시편을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유혹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 한 번만큼은 좀 하나님을 피해서 한번 해볼까? 하나님 얼굴에서 좀 벗어나고 이걸 한번 진행해 볼까? 모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절대 성공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도 도망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으로부터도 우리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는 못 도망가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부러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곳에 가 있어도 그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적용하면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주일날 굳이 교회 올 필요 없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세요. 근데 후폭풍이 옵니다. 거센 후폭풍이 와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우자에게 충성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썸을 타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심지어 바람을 피워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상처를 받고 상심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멀리 가도 저 바다 끝에 간다고 해도 지옥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결론, 내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이미 내 무의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치유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